안녕하세요. 김종호 교수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이야기는 사무엘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상하 이렇게 두 권인데 이제 함께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 LXX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70인경을 뜻합니다. 제가 항상 여기 앞으로 약자로 쓸 건데 70인경이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70인경은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라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200~300년 전에 번역이 완성이 됐어요. 이것도 뭐 사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서일수록 원본에 가깝다. 이게 본문 비평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히브리어 사본들보다 쿰란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 오히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었던 이 70인역이 더 오래된 사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뭐 예수님도 이 70인역 성경을 보셨을 거다. 신약의 저자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 보면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네 권을 왕국 1서, 2서, 3서, 4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부터 열왕기서는 어떤 흐름, 이제 관통하는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사무엘 상하가 이제 과연 이제 이름은 사무엘서라서 사무엘이 저자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사무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어떤 부분들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일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무엘 상하의 최종적인 편집은 훨씬 후대에 완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편집이 완성된 것 같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 요시야 왕 시대, 그러니까 BC 한 요시야 왕이 640에서 609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때쯤에 완성이 됐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무엘상 27장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이게 이제 사울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다니다 결국은 블레셋 그 이제 가드왕 아기스한테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기스가 시글락이라는 성을 다윗에게 줘서 거하게 해요. 근데 여기에 그 말씀이 나오면서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느니라, 이런 오늘까지라는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사무엘서에. 그럼 오늘까지라는 말이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순간을 뜻하기 때문에 그 오늘까지가 언제인지를 찾아보니까 그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했다, 그 시글락 성이. 그러니까 유다 왕이라는 지칭은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분열되고 난 다음에 유다 왕을 뜻하기 때문에 최종적인 편집 완성은 훨씬 후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에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런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서의 이제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의 시초에 대해서 설명하고,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뜻하거든요. 그 시대가 어떻게 이제 왕국이 이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 그 왕국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거에 그 기록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무엘 상하를 나누는데, 이제 인물 중심으로 보면은 사무엘상 1장에서 12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싶다면은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 13장에서 사무엘상 끝이 31장이에요. 31장에 사울이 죽죠.
거기에 주 등장인물은 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 물론 사울과 사무엘, 또 사울과 다윗 연관지어서 볼 수 있지만은 사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마지막 사무엘 하는 뭐 집중적으로 거의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다. 그래서 31장, 34장까지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엘상을 찾아보면 이제 사무엘에 대한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사사이면서 예언자, 이 모든 기능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 사무엘이 이제 탄생하는 이야기, 거기서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가 되고 그때 이제 2장에서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나의 그 기도를 보면은 그냥 아들을 주세요라는 그냥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신학적인 그런 해석, 신학적인 고백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전지하시고 공평하시고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시다. 이런 표현들이 한나의 기도 속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게 노래를 하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사무엘하 22장에 마지막에 보면은 다윗도 노래를 해요. 근데 그 다윗의 노래도 찾아보면은 이 한나의 이 노래하고 그 내용적인 면에서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점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다윗도 그러니까 노래가 이 기도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구원자 되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반석이시고 공평하시고 특히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분이란 이야기를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윗도 똑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사무엘서는 크게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하고 사무엘하 마지막 22장 부분에 이 다윗의 노래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변으로 2장과 22장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안에 사무엘서의 모든 이야기들, 그 노래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 사무엘서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그 모든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낮아졌다가 때로는 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기도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제 그 당시에 엘리가 제사장이었고 이제 두 아들은 이제 굉장히 불량한 자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제 4장 2절에서 4장부터 시작해서 7장 2절까지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법궤는 출애굽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다음 법궤, 언약궤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다가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넣어 놓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법궤를 항상 앞에다 두고 제사장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우사가 그 법궤를 만졌다가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할 때는 레위 자손,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수레에 이렇게 실어서 운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레위 지파가 아닌 우사가 만져서 이제 그가 이제 죽게 된 이건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거다고 생각하고 가져갔지만 오히려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 빼앗기게 되고 하지만 그 빼앗은 블레셋 지경에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이제 전염병이 돌고 다곤의 신전이 무너지고 해서 블레셋이 오히려 돌려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장 이후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의 주된 활동이 나오고 또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주변 나라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이제 왕을 주소서 하고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죠. 그리고 12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에 고별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 12장 3절 말씀을 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여기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오늘날 우리가 좀 읽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1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설교하면서 백성들한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이게 오늘날의 이제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이런 고백이 모든 은퇴하시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써놨어요. 그 후에 이제 사울의 실패가 13장부터 계속되는데 처음에 사울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성서에 나옵니다. 9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이제 기스의 아들이었고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두루 다니는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못 찾으니까 그 종이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자 하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엘한테 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물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는 이런 겸손한 이런 사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첫 번째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 뒤에 계속해서 왕으로서의 임무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제사장직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오지 않았는데 이제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지내려고 해서 이거를 성서에서는 이제 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말렉, 아각 왕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리품을 다 불태워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얼마를 감추어 두게 되는 이런 죄가 대표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을 패하고 두 번째 왕을 세우기로 작정을 하나님이 하셔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게 되고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고 마지막 8번째였던 다윗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고 이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그러자마자 사울에게 악령이 들었다. 이런 표현이 성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이제 임하니까 사울에게서 떠났고 악령이 들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왕으로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장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바로 등장을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굉장히 신학적인 이것도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이고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더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사무엘상 끝까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을 다윗이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시도 있고요. 탄원시라고 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시들도 많이 나오는데 다윗의 그 많은 그런 시들이 이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모습들도 소개가 됩니다. 이게 뭐 동성애라고 누가 또 얘기를 하는데 둘이 남자끼리 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아주 굉장한 우정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길보아 산에서 다윗과 세 아들이 전사했을 때 요나단도 죽어요. 근데 요나단한테는 이게 무비보셋이라고 다리에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이제 끝까지 이렇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사무엘하에 나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무엘은 25장 1절에 사무엘이 이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안 썼겠죠. 25장에서 돌아가셨는데 뭐 사무엘하까지 썼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31장에서 사울이 세 아들과 함께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죽게 돼서 사무엘 상이 이렇게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사무엘하의 주인공은 뭐 다윗이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4장까지 있는데 처음 사울이 죽었지만 나머지 그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이 네 번째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그래서 당연히 뭐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니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독립을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데 이게 이제 7년 반 동안. 근데 점점 이스보셋의 세력은 약해지고 다윗의 세력은 강대해져서 나중에는 이스보셋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고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뒤에 5장에서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돼서 그 후에 3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와서 다윗이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한 것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어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 이제 6장에서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부수족을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쳐서 점령해서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언약궤 있었잖아요. 언약궤,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을 때 다윗이 속옷바람에 너무 좋아서 춤을 췄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것을 보고 미갈이 업신여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냥 미갈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 앞에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읽는 독자들은 사울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업신여기고 다윗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심이 충실해서 그 앞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저희들이 받게 됩니다. 굳이 사울의 딸이라는 용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갈이. 그래서 그 뒤로 다윗이 미갈을 평생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다윗이 자식들을 많이 낳는데 미갈을 통해서는 아들을 하나도 낳지 않아요. 그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사울의 아들이 돼서 사울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비평을 좀 해보면 다윗이 사울과의 인연을 끊기 위해서 이제 미갈을 통해서는 자녀를 낳지 않았다. 뭐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이에요. 이제 왕이 되면은 당시에는 주변국가의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왕이 됐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정복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요 10장까지가 다윗에 대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써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11장부터 이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이 밧세바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다윗의 아주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11장 1절에 보면은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 이런 식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침상은 아침에 일어나는 건데 다윗은 저녁에 일어났다는 표현. 그리고 요때는 그 요압이 우리야와 함께 암논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추수할 때가 됐을 때는 그런 식량이 자급자족이 안 되기 때문에 주변 국가를 쳐서 식량을 뺏어오는 전쟁을 항상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요압만 보내고 왕궁에서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봤더니 저쪽 위에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누군지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데려오게 하고 동침하고 갖고 잉태했다.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잉태를 했다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그 아내에게, 밧세바에게 보내는데 안 가잖아요. 술을 먹여도 안 갑니다. 결국은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이제 죽여라 해서 우리아가 죽게 되죠. 그리고 데리고 와요, 밧세바를. 이거는 왕이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부인을 강탈한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뭐 굉장히 많이 어겼잖아요. 뭐 거짓말도 했고 살인도 했고요. 뭐 이웃의 것을 탐했고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십계명의 여러 가지 계명을 어긴 건데, 그럼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냐 이거죠. 그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징계를 주시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요 11장 제일 마지막 구절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소위를 보고 계셨더라. 마지막 구절이 그렇게 하면서 11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을지 몰라도 그걸 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1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어떻게 따지면은 열왕기상 1장 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물으시면서 다윗 왕가의 어두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나단을 통해서 이제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양을 뺏은 거. 그랬더니 이제 아주 죽일 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잘했죠. 회개를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회개는 했는데요, 죗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 죗값이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죗값을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사울에게서 왕위를 너에게 줬는데 너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두 가지, 네 자식들이 계속해서 죽이는 일, 칼을 써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겠고, 두 번째는 너의 여자들, 너의 후궁들이 대낮에 욕보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두 가지 예언을 나단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 뒤에는 계속 이어져요. 그 이야기가 성취되는 기록들이 이 사무엘하 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잉태했었던 아이는 죽죠. 죽고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이 나중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윗의 이제 그 왕위 서열 첫 번째였던 암논이 엄마가 다른 배다른 누이였던 이 다말이란 여자를 이제 탐하죠. 그래서 싫다는 이 다말을 데려다가 억지로 이제 강간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문 밖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문을 걸어 잠급니다.
좋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자기 욕정을 채우고 난 바로 그 다음날 이 여자를 쫓아내요. 그랬더니 이 다말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압살롬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2년을 기다린 끝에 양털 깎는 축제날에 암논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러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압살롬이 이제 도망가요. 도망가서 한 3년 있다가 이제 데리고 오자 해서 압살롬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4년 동안 이제 쿠데타를 준비를 해서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도망가면서 후궁들 놓고 갔는데 그때 이 압살롬이 하늘에 천막을 치고 그 후궁들을 범해요.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심판했었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하나임에서 최종적인 전투에서 이제 압살롬이 죽지요. 그리고 다윗이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22장에 그 다윗의 노래, 제가 아까 한나의 노래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노래가 나오고 마지막 24장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사무엘 하가 끝납니다.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이제 심판을 하시겠다. 그래서 7년 동안 가뭄, 3개월 동안 대적에게 쫓김, 또 3일 동안의 온역,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3일 동안의 온역해서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인구 뭐 에센스인가요? 인구조사 한번 했다고 왜 죽이냐? 이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전쟁에 참여할 남자 수를 다윗이 계산했다는 얘기예요. 전쟁에 참여할 군인 수. 그 말은 이 전쟁은 당시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전쟁인데 이제 다윗이 자기 군대의 힘을 의지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역대기 상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요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얘기해요. 사단이 시켜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때 또 다윗은 회개를 하죠. 그래서 아리오나 타작마당에서 이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회개를 받으셨고 그 아리오나 마당 그 터가 나중에 성전 터가 됩니다. 그건 이제 역대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사무엘 하가 이제 끝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싶을 때 요 사무엘 하를 보면은 사무엘상 하를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겠죠.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제 왕정 국가가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신본주의,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사무엘도 사실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무엘의 그 말년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무엘이 그 제사장도 되고 예언자도 되고 사사 역할도 됐거든요.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10장 사무엘상 10장 11장 그곳을 보면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한테 사사직을 물려줘요. 근데 그 두 아들도 사무엘과 같지 않고 아주 그 부패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아들들이 당신과 같지 아니하다. 그래서 저 사람을 사사로 세우면 안 됩니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언짢게 여겼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것도 사회학적인 방법으로 우리 해석을 해보면 사사직은 세습직이 아닌데 그 아들이 사사직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그 능력이 안 된 부정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럼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아들인 거를 몰랐다 그러면은 사무엘이 너무 무능력하고, 그런 못난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사사직을 물려줬다는 거는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겁니다. 이런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 이 사무엘서를 보면은 사무엘이나 사울이나 다윗이나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나와 다윗의 노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때로는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지만 그들이 교만했을 때 다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체제를 하나님께서 결국 허락을 하시게 되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신앙 공동체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문학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 사울과 다윗은 거룩한 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교만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유혹에 빠지고 철저한 심판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다 다루고 있다. 우리 성경은 그런 어떤 완벽한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존경하잖아요. 사실 다윗 존경하지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존경하는 거지, 다윗이 바세바 사건 그런 걸 우리가 존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연약한 다윗과 같은 사람도 그렇게 죄에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한 거는 뭐 회개를 했고, 하지만 회개를 했어도 죄의 값은 치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못을 저지르면은 뉘우치잖아요. 뉘우치지만 죄의 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아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죄의 값은 당연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하다는 얘기거든요. 공정이에요. 회개는 했어도. 예,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무엘서는 사실 그 단락의 어떤 에피소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탄생하는 그 한나와 엘가나의 엘리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 4장에서 7장까지 그 법궤에 대한 이야기만 중점적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 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뭐 밧세바 이야기에서 그 하나의 단락단락한 그런 이야기들이 사무엘 상하라는 한 권에 약간은 느슨하게 이렇게 엮어져 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사본이 좀 많아서 그래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다윗이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다윗이 사울한테 가서 수금을 타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악령이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진 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사울이 아브넬한테 물어봐요. 저 소년이 누구냐 하고. 근데 그게 그 전에 자기 머리맡에서 수금을 탔던 다윗인데 그걸 못 알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넬도 누군지 못 알아봐요. 누군지 모른다. 왜? 자기 갑옷을 벗어서 다윗한테 입혀주려고 하니까 너무 작아서 못 입잖아요. 그래서 물맷돌 5개 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골리앗을 죽이게 되는데, 그걸 놓고 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읽어보면은. 근데 이게 사본에,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본의
의해서 번역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있어도. 그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뭐 또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가 각각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깊게 들어가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게 모두가 다 원본이 없고 사본이 있어서 생긴 일이지만 저는 이제 사무엘서는 저희들이 이곳에 등장하는 사무엘, 사울, 다윗의 그 생애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들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성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여기까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